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동물들은 벌써 그런 어떤 재난들을 느끼고 그 재난을 피해서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도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난방을 준비한다거나 여러 가지 채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난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개인의 종말인 죽음의 순간도 준비해야 하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임박한 심판의 때에 준비할 것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돼서 끌려갈 시기가 닥쳐오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눈물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해서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좀 흐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심판이 지금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전혀 두려운 기색도 없고 여전히 쾌락을 찾고 여전히 행악을 행하고 그것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도 억지로라도 곡을 하는 소리를 듣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좀 깨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마저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정말 무사한 일한 그들의 마음이 좀 돌아서고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에 절망의 시기에 그것을 절망의 시기라는 것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정당한 건데 절망의 때에 패망의 때에 절망인 줄도 모르고 패망의 때인 줄도 모르는 거 이것처럼 절망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심판의 때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쾌락을 찾아 헤는 것처럼 이것처럼 절망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런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게 해요. 죄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마비시켜가지고 우리는 이런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것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 두려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슬픈 노래, 애가를 가르치라. 포로가 된 상황에서 무언가 글을 쓰고 책을 써서 가르치기 이거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말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은 쉽게 잊혀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해요. 그런데 노래는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돼요. 노래는. 유다 백성이 보십시오. 이제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70년이 흘러갈 때 고향도 조상들도 그런 말도 글도 다 그들의 기억을 떠나갔지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남아있던 입술의 그 노래들, 애가 슬픈 노래가 계속 더 크게 불려지는 거예요. 2000년을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은. 그런데 그렇게 나라 없이 2000년을 살던 유대인도 잃어버리지 않은 게 뭐냐? 그들의 율법과 그 율법을 노래로 만든 노래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라. 애가를,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렇게. 지금 애가를 부르고 애가를 가르치고 각성해야 될 때다. 어떻게든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 고통을, 지금의 슬픔을 왜 고통당하는지, 왜 심판받는지 이 슬픔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오늘 보니까 민간인은 물론이고 왕궁까지도 짓밟힐 것이다. 모든 것이 그냥 어쩌다 한번 단기간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 심판이 이어질 거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조상들로부터 계속 해온 그 바알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숨기지 말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그것 때문에 지금 심판받는다는 것을 슬픈 노래로 애가로 만들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다가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는 법, 회개하는 법을 혹시 가르치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이것만 가르치다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자복하는 법은 깜빡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진 노래가 있습니까? 혹시? 찬송이 나오는 게 있어요? 회개의 찬송이든 뭐 감사의 노래든 결단이든 영광의 찬송이든 있습니까? 노래하는 백성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하는 백성은 그 찬송 덕분에 고난의 시대를 이겨갈 수 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애곡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보다 회개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박한 심판 앞에서 이번에는 금하신 게 있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오늘 보니까 자기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고 부자는 돈 자랑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혜가, 용맹이, 부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심판날에 자신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가지고 싶어했던 지혜가, 부가, 용맹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도리어 심판 때가 되면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어온 것들이 세상의 그런 모든 지혜나 용맹이나 부가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런 것은요, 세상적인 세속의 그런 것들은요, 정말 초계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모든 걸 자기 신들이 자랑하던 것 다 빼앗기고 애가를 부르는 나라로, 애처로운 나라로 전락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과 약자를 무시하고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번영, 이거는 우리가 동경의 대상이 아니고 애곡의 대상이에요. 애곡의 대상. 하나님 없는데도 우리 집안이 잘 됩니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아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심판날에 안전한 사람은 뭐 지혜로운 사람, 용사, 부자?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행하시는 주인이시다,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심판날에 안전해집니다. 정말 인생을 지키시고 안정과 평안을 주실 분은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용맹이나 지혜를 자랑하는 것 이런 거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자랑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뭐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나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냉정하게 나는 지금 뭘 자랑하고 살지? 자식 자랑하나? 뭐 재물 자랑하나? 용맹? 지혜? 이런 거 자랑하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행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자랑해요. 오늘 말씀을 뒷부분을 잘 보십시오. 심판날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의 표시 할례 받았다. 이런 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변화 없이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 없이 몸만 예배당을 오락가락하는 신앙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도요, 뚝딱 하신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많은 말씀들을 보내고 계속 말씀을 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주고 참고 오래 참으시고 드디어 그 오래 참은 가운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같이 가기를 원하시지 조금만 잘못하면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그분의 공의보다 크신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 마지막 방법으로 내어드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임박한 진노의 때에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심판의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교훈 삼아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엎드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구원받는 기뻐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